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 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여쪽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의 예배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엘리야 예배인데 무슨 솔로몬의 예배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제목이 역대하 1장 1절서부터 6절까지 보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 1000번제는 솔로몬이 최초로 했는데, 그래서 이 솔로몬이 처음 했던 그 1000번제에 대하여 우리가 솔로몬의 예배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역대하 1장 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그냥 심히 창대하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요셉이 비록 남의 집에 머슴살이하고 노예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가는 곳곳마다 도움을 받도록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성경을 보면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 가서 10번씩 사기를 당해도 결국은 크게 그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이렇게 큰 복인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같으면 함께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합니까? 재수 없는 사람, 재수 있는 사람. 만나면 기분 좋은 사람은 만나면 아주 속이 뒤집어지는 사람. 답답한 사람, 아니면 만나면 아주 시원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 마음에 합한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비록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고 가난하게 초창기를 살았어도 고난도 많았지만 그러나 나중은 심히 창대한 거부가 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왕의 자리에 앉고 그 후손이 이어가는 복을 받았어요. 그 어떻게 돼서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내용들을 보면 다윗은요 이렇게 함께해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다 물어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만약에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다, 어르신이 계시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을 인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비록 그 모든 일을 잘 혼자서 결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어르신에게 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르신 생각은 어떠세요? 아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여쭤보면 아주 아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에게 물어보는구나, 행복할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더더군다나 그렇게 늑수구레 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럴 때 아멘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시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에게 항상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서부터 보면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 사람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 거예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가서 구원하자.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울한테 쫓겨서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인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그들을 돕습니까?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또 여쭤보는, 하나님, 내 부하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해 왔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서 도와줘라. 그러니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가서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일이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건 뭐 굳이 하라는 거니까, 선한 일이니까 아무게 하고 이제 요번에 이렇게 해갖고 같이 밥 먹자고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좋은 일은 하나님한테 굳이 여쭤볼 것도 없이 그냥 내가 탁 결정하고 해버릴 수도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안 그랬어요.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이런 때가 있어요.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거기에 가족들과 함께, 다윗의 부하들과 함께 다 같이 살 때 그 지역이 어디냐면 블레셋 땅이거든요. 근데 블레셋 왕이 전쟁에 나간다고 다 호출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호출받아 갔는데 그 사이에 남자들이 다 군대 나가 있는 사이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불황아들이 와가지고 아내들과 아이들과 할 것 없이 그냥 몽땅 재산까지 다 털어서 다 끌고 갔어요. 다 납치를 당한 거예요. 그래갖고 전쟁에 나갔다가 전쟁 너희들은 할 거 없어 돌아가. 그래가지고 마치 논산훈련소까지 갔다가 집에 가. 그래갖고 돌아오는 것처럼 딱 돌아와서 보니까 모든 집들이 다 불탔고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가축도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막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이게 큰일 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갖고 지도자 잘못 만나서 이렇다고 다윗을 때려 죽이자 막 이러고 막 그러는 판인데, 가서 꼭 가족들을 찾아와야 되고 그 재산을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꼭 필요한 일이니까 하나님께 여쭤볼 것도 없이 필요한 일이니까 달려가자 하고 막 급하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두 가지를 잘 알아야 돼요. 좋은 일이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실 거야. 아니에요. 좋은 일이니까 하나님께 먼저 여쭤봐야 돼요. 꼭 필요한 일이니까, 이거는 무슨 일 있어도 꼭 해야 되는 거니까 여쭤볼 것도 없어, 빨리 해야지. 급한데 언제 시간 보내고 있어? 그게 아니고 꼭 필요한 일이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솔로몬은 초창기에 어떻게 돼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와 함께하는 그런 번성의 축복을 받았는가? 솔로몬은요, 그 나라를 튼튼히 세우고 정말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버지가 하던 모든 것을 이어받아 사니까 구상해야 될 일도 많고 사람을 세워야 될 일도 많고 무엇을 해야 될지 의논도 해야 되고 많은데도 솔로몬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먼저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당년에 100배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시기 질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떠나라고 그러니까 떠나면서 가서 우물을 파면 쫓아와서 또 자기 거라고 뺏어가고, 또 우물을 파면 이번에는 다른 종족들이 와서 이 지역은 우리 땅이니까 우물을 막 뺏어가고, 어떤 때는 우물을 파면 와가지고요, 물어볼 것도 없이 우물을 갖다 돌로 메꾸면서 그 지역에서 있지도 못하게 막 쫓아내요. 맞붙어서 싸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옛날 아버지가 다 파놓은, 아브라함이 파놨던 우물이거든요. 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또 노력해서 봤으니까 그거는 내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쫓겨나는 것처럼 밀려나는 것처럼 그렇게 가면서도 이삭은 싸우질 않아요. 계속 양보를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는
맞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내가 그냥 착하게 싸우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내가 세상 살면서 선한다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착해도 와서 괴롭히고 선하게 해도 또 괴롭히는데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서 26장이에요. 창세기 26장 23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뭘 쌌어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와서 뺏지 않고 그들이 이번에는 와서 화목하자, 약속을 하자, 계약을 맺자, 그렇게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일이 안 풀리고 어려워지고 내가 선으로 하는데도 악으로 갚고 내가 정말 양보하는데도 도리어 막 그것을 도리어 이용해서 나를 짓밟으려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람이 선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가 말로 착하게 얘기했다고 해결되질 않아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그 브엘세바에서 마침내는 그들이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하는 약속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건 예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생명 걸고 해야 돼. 생명 걸고 예배를.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잖아요. 이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생명 걸고 나왔어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저렇게 타닥타닥 붙어 있으면 사실은 안 되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저기는 3분씩 앉고 막 그렇게도 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예배 드려야 돼. 힘들어도 예배 드려야 돼. 5월달 첫 주가 밝았는데 언제까지 미룰 거야? 예배 드려야 돼. 이러고 나왔단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번성과 번창과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기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세요. 예배당을 이렇게 멋있죠? 우리 이 예배당에 단 한 가지도 그냥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아무개 집사님이 받은 은혜 때문에 저렇게 해놨구나.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해서 이런 걸 해놨구나. 누구누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헌금을 했더니 그게 모아져서 이런 건물을 지었구나. 그래서 알고 보면 이 모든 거에는 하나님의 손때가 묻어 있어요.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그런 거예요. 역대하 1장을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거기 3절을 보세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 있음이라. 보니까 거기에 회막이 있는 거예요. 천막이. 근데 그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모세가 받은 은혜로 그때 그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인 거예요. 거기에 또 계속 보면 여러분 4절을 보세요.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워 올렸고. 보니까 그 궤도, 법궤도 그냥 우연히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 흔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여러분 5절을 보세요.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훌은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있었잖아요. 모세 옆에. 그 훌이에요. 그 훌의 손자가
아론은 이쪽, 훌은 이쪽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종의 손을 잡아줬던 그 손잣대 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셔가지고 부살렐이 무엇을 만들었어요? 노제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추억이 없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보세요. 그게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우연히 뚝딱 그리고 떨어진 건 없어요. 다 남편과 함께 가서 사다 놓든지, 아니면 어느 날 내가 가서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들어서 갖다 놨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선물해서 갖다 놨든지, 그런 것들이에요.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책꽂이가 마땅한 게 없어가지고 가서 학교 어렵게 돌다 보니까 공사판 한쪽에 널판지 같은 게 이렇게 버려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널판지 주워가지고 벽돌 좀 갖다가 벽돌 이렇게 싸가지고 널판지 딱딱 까니까 멋있는 책꽂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딱 갖다 놓으니까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것도 그냥 생긴 게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소파가 너무 이쁜 게, 너무 고급 소파가 길에 그냥 버려져 있어요. 이야, 우리 같은 가난뱅이는 이거 빨리 집에다 갖다 놓고 이거 써야 되겠다고 딱 갖다 놨어요. 갖다 놨더니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자꾸 나요.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보니까 고양이가 오줌 똥 싼 그 소파라 거기서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앉으면 편하고 좋으니까, 없는 집에 소파라도 하나 갖다 놓으면 보기도 좋고 편하잖아요. 그래서 냄새는 코를 막으면 괜찮아지잖아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 코는 쉽게 망가지더라고요. 금방 냄새 언제 나나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씩 갖다 놓다 보니까 서로 어울리지는 않아도 여보 저거는 그때 그쪽 공원 뒤쪽에서 가져온 거고, 요거는 그때 공사판에서 가져온 거고, 이러다 보니까 다 추억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것처럼 예배당 안에는 숱한 성도들의 기도의 흔적과 받은 은혜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도 그냥 그 자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누군가가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가 기도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가슴 떨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바로 그 자리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 역사가 하나씩 쌓여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날 도와주셨구나.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럼요. 하늘 비전교회가 거저온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딱 보다 보니까 솔로몬이요, 그 역사의 현장, 하나님의 흔적의 현장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제 그래가지고 성도님들 중에는 1000번의 예배를 드리고 1000번의 기도를 하고 1000번의 봉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번호로 1번, 2번, 3번, 4번, 나중에는 475번, 476번, 그리고서 계속돼서 1000번의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솔로몬이 했던 때가 최초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그 이전에 그런 1000번제라는 건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솔로몬이 그걸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그걸 드린 거예요. 그 1000번제를 솔로몬이 할 때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최대의 예배를 드리자. 최고의 예배를 드리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장 기획된 멋진 예배를 올려드리자,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상을 하고 그걸 굉장히 준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 막 상상을 해가면서 그걸 계획해가지고 올려드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요, 그렇게 우리의 온 마음을 쏟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거든요. 1000번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 자세가, 그게 막 마음이 거기에 사랑이 묻어나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싶었으면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지, 최대의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께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막 이런 상상을 해가지고 예배를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얼마나 기뻤으면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고넬료의 가정이 있어요. 누구의 가정이요? 고넬료. 이 고넬료하고 솔로몬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그렇게 막 해갖고 하나님이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하고 금방 하나님의 선물이 막 돌아오잖아요. 그처럼 고넬료도요,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꾸준히 기도하죠. 꾸준히 선행을 하지요. 고넬료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야, 저 고넬료에게 내가 뭐 해줄까? 천사를 불러가지고 천사 빨리 가라. 고넬료에게 내가 멋진 선물을 한번 주리라. 가서 시몬을 불러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고 이 가정에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이걸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매일같이 올리는 기도, 매일같이 반복되는 선행, 매일같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고 계시다가 내가 무엇으로 줄까 이러신다고요. 여러분, 1,000번제는 1,000번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마음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도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면 최고의 예배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한번 그 마음속으로 구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남는 예배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의 기억에 남는 일을 행하고 싶다. 이건요, 꼭 마치 하나님에게 프로포즈하는 것 같아요. 프로포즈를 아십니까? 근데 왜 얼굴이 그러십니까? 남의 프로포즈를 말씀드리는데, 저 일산 쪽에 가면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세계로 금난교회라고 하는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주성민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는 어떤 성도가 결석을 하면 그 성도가 평생의 기억 남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준대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성도가 주일날 출석을 못 하셨어요. 그러면 그날 저녁에 그 성도와 함께 있는 새 식구들이 다 가가지고 그 성도가 살고 있는 그 집 앞에다가 촛불로 쫙 꽃길을 만드는 거예요. 꽃길을 촛불로. 그러면서 저녁 때 기타를 쳐가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건 뭐야 하고 막 쳐다보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그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이름을 적은 그런 거를 이렇게 플랜카드 같은 걸 꺼내가지고 사랑한다고 막 율동도 해가면서, 그리고 꽃을 준비한 것 가지고 그 사람이 이게 놀래갖고 내려오면 꽃을 막 주면서 보고 싶었다고, 교회에서 만나길 기대했었다고, 그러면서 그런 걸 막 감동이 되는 거지요. 프로포즈 하듯이. 여러분, 요즘은요, 남자가 3가지를 잘해야 장가도 간대요. 첫째, 노래를 잘해야 된대요. 2번째, 요리를 잘해야 된대요. 3번째, 재밌는 얘기를 잘해줘야 된대요. 그래야 장가를 간대네요. 그래서 그런지 여자를 만나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걸 가서 고백을 할 때 옛날에는 나하고 결혼해줘 이러면 끝났는 걸,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막 꽃길을 만들고 무슨 이벤트를 하고 그런 회사에다 부탁해가지고 뭐 풍선이 막 공중에서 떨어지게 하고 아파트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밑으로 대형 플랜카드가 쭈르륵 되고 막 거기다가 말수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써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그거 할 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말자가 얼마나 행복해 할까, 막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해가지고 그걸 딱 하는데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에게 대한 나의 마음의 표현이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억에 남으실까? 하나님이 나를 딱 보는 순간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런 마음이 들도록 예배 한 번의 예배라도 기억 남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솔로몬의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5월 첫 주 이 예배, 우리가 딱 올 때 그냥 주일이니까 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았다 아멘 하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예배를 드리더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이 기억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상의 예배, 최대의 예배, 그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고넬료는요, 사람을 보내라 그러니까요, 거기에 보내는 사람도 선정을 해요. 그냥 아무나 가라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의 종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으로, 자기의 부하 직원 중에서 가장 남들이 괜찮게 여기는 그런 평가받은 사람으로 딱 뽑아가지고 저 요바까지 가서 거기서 시몬 선생님을 꼭 모시고 오십시오 하고 보냈어요. 그렇게 하고 끝이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는 자기의 형제 자매뿐 아니라 친구들도 다 모시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었던 사람들도 다 오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는 보통 예배가 아니야. 이번에 오시는 손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은혜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모시고 오는 거예요. 모시고. 여러분, 솔로몬이 기브온까지 예배 드리려고 갔거든요. 거리가 멀든 가깝든. 혹은 고넬료는요, 거기 먼 거리지만 사람을 보냈거든요. 그렇게 먼 곳까지 멀다고 여겨지지 않고, 마음이 가까우면 멀어도 가까워요. 그런데 마음이 멀면 골목길 두 개도 굉장히 멀어서 골목길 두 개가요, 태평양 바다같이 멀어져요. 마음이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만 있으면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멀리서 오시는데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아침에 교회 갈 때는 오늘은 어떤 은혜 주실까 기대가 돼서 막 기뻐서 가고요, 저녁에 피곤하지 않냐고 그랬더니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오다 보면 언제 도착했는지 모를 만큼 금방 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중요한 건 마음이구나. 이러니까 하나님이 고넬료의 가정에는 성령으로, 솔로몬에게는 내가 무엇을 해줄까 하는 선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이 복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을 딱 보다 보니까 솔로몬한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줄까 하는 꿈을 꿨어요. 꿈을. 근데 꿈에도 하나님, 나는요 듣는 마음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에 내가 구한 것이 내 마음에 싹 드는구나, 그래서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다 줄게. 이야, 한 번의 기도로 수지가 막, 팔자가 막 쫙 펴졌어요. 꿈에도 말할 수 있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꿈에도 말할 수 있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막 외쳤어요. 앞을 못 보니까 막 어디다가 소리 질러야 될지 몰라서 막 외쳤어요. 그런데 주님이 만났을 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하고 말씀하실 때 이 깡통에 가득 돈을 채워주세요. 저요, 앞도 못 보고 진짜 살기 힘드니까 저를 평생 끌고 다닐 여자나 하나 어떻게 좀, 그래서 장가 좀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이 있었어요. 불타는 소원. 하나님이 딱 물으면 즉시 대답할 수 있는 불타는 소원. 오늘도 사랑하는 김 집사야, 내가 이 예배에 너에게 무슨 은혜 주기를 원하느냐 할 때 알아서 대충 주세요. 그게 아니라 불타는 소원이, 하나님, 나는 기도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난 가족 구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요 내 남편이 꼭 기뻐하는 일이 생기도록 도와주세요. 3개월째 월세를 못 내고 있는데 하나님, 내 가게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불타는 소원. 여러분, 불타는 소원, 바로 이것이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자가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정말 혈루증 걸렸던 그 여자도 불타는 소원이 있었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기적을 받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구나. 불타는 소원이 있구나. 근데 불타는 소원이 있다고 다 해결되느냐? 아니에요. 불타는 소원이 있어도요,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말이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걸 하나님께 아뢰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심으면 거두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구하지 않으면 받지 못해요.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저는 왜 기도해도 응답이 안 와요? 그런 분이 계세요. 저는 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죠? 욥이 그랬어요. 엄청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이 그 욥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욥에게 시험하는 마귀가 딱 가가지고 시험하기 시작하니까 온 가족이 아주 막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욥은 병들고 가족들은 죽고 부인은 막 살 의욕이 없어지고 그 집의 종들도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환란이 끊임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고 봤더니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마귀 사탄이 그 가정에 막 완전히 체육관같이 운동장이 돼 있는 거예요. 마귀가 거기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어떤 마귀인가 하고 성경을 봤더니요, 리오야단이래요. 리오야단. 한번 여러분 성경을 좀 보실까요? 욥기서를 한번 보세요. 욥기서 41장 1절이에요. 41장 1절.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근데 이 리오야단이라는 존재가 뭐냐? 34절 보세요.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런 게요, 그 가정을 딱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리질 않아요. 여러분에게도 악한 마귀가 때로는 그렇게 와갖고 또아리를 딱 들고 낼멜멜멜 이러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이 놈을 때려잡아야 되거든. 그래갖고 어떻게 잡는가? 여기 성경 욥기서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해요. 욥기서 42장 1절서부터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동안에 할 말이 많았어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겨?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어려운 일 당할 만한 나쁜 짓 하지 않았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단 말이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욥이 깨달았어요. 내가 영적 교만에 빠졌었구나. 내가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구나. 깨달았어요. 난 무지한 자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교만에 빠졌어요. 회개합니다. 돌아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시게 하기 시작하고 욥에게 환란이 지나가게 하시고 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오야단을 잡아버려야 되거든요. 한번 여러분 이사야서 2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사야서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됨이여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리오야단이 잡혀버리고 그게 목이 잘라져 나가고 그게 머리가 깨져버리면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 응답이 그때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된다고요? 회개하면 돼요. 예수의 피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리오야단은 떠나가는 거예요. 내게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예수의 십자가를 꽉 붙잡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어요?